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집과 개인주의, 냉정함과 무정함, 염려와 불안, 분주함과 나 자신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깊은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긍휼로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항상 주를 찬송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65쪽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샬롬. 비 오는 날씨에도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외출하셨다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네, 아마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덜어 있으실 텐데요. 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핸드폰 충전을 가장 먼저 합니다. 네, 저랑 비슷한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예, 왜 그러냐면 아침에 그 100%였던 이 배터리가 좀 저녁 시간이 되면은 뭐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뭐 50%, 30%, 10% 점점 내려가서 네, 그냥 방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이마에 우리 배터리를 표시할 수 있는 남아있는 에너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늘 100%일 수가 없겠죠. 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면 네, 계속 50%, 30%, 10% 방전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방전되어서 우리 삶에 어떤 힘도 없을 때 그런 때도 사실은 어른이기 때문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챙겨야 될 사람들을 챙겨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뭔가 충전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기 전에 충전하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네, 사람마다 이 충전법이 좀 다르죠. 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서 충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얼굴이시네요. 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또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충전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과 함께 하면서 또 왼수 같은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면서 또 충전을 하고요. 문화생활을 누리거나 자연 속에 가서 좀 충전을 하거나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자기만의 충전 방식이 있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면 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조금이라도 얻게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충전 방법은 주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주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른 방식으로도 충전할 수 있지만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의외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정말 삶의 모든 힘이 고갈되고 지쳤을 때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인생길에서 정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조차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괜찮은 척 홀로 버티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주께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분이 자녀가 세 분인데 막내 아들은 이 아이가 1살쯤 됐을 때 한국에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 1살 정도밖에 안 됐으면 정말 애긴데 어릴 때부터 이 막내 아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는 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 또 갖고 싶은 것을 해달라고 이 부모님한테 요청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늘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 장남이 장난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뺏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다른 집 같으면 이 큰 아이가 막내의 장난감을 뺐으면 이 막내가 이 어린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내 편을 들어달라고 뺏어달라고 해야지 일반적일 텐데 이 아이는 아무런 하소연을 하지 않고 그냥 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방에 혼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 가족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딸인데 딸이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결혼을 하게 돼서 이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인 이 아내분은 먼저 그곳에 가 있고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홀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터나기 이틀 전에 이제 목사님 바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좀 다리가 이제 다쳤다고, 이렇게 늘 괜찮다고 하는 친구인데 다리가 다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큰 일을 앞두고 혼사를 앞두고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이가 다쳤다고 하니까 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에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아빠가 지금 교회 일이 바쁘니까 지금 너한테 갈 수가 없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한테 가서 침을 맞아라 아빠가 부탁을 해놓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 우리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이제 누나 결혼식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의 목회를 다 끝내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자녀의 다리가 많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 또 집에 오셨는데 이게 침 더 맞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침 하루 더 맞고 그럼 우리 비행기 탈 수 있겠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늘 하는 대답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이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이 밤새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끙끙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 막 이랬더니 이 아들이 조금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하필이면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자들은 모임이 길든 짧든 그 모임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녀를 혼자 두고 집사님이 집에 와서 침 다시 놔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자. 괜찮지? 라고 했더니 또 이 아들이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수요일이지만 교회에 가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뭐 수요일이라고 하지만 너무 아파서 밤새 울었던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이 자녀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의아해 하시면서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뼈가 2개가 부러져서 이 부러진 뼈가 서로 이렇게 접질러져 있는데 그 채로 그 긴 시간을 그냥 버텼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이제 아들이 차에 탔는데요. 이 아들이 차에 타자마자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가 이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화를 내야지. 아빠는 목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관심이 있어? 없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참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지. 목사님이 도리어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화를 내는지 조금 알 것 같죠? 이 아들이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왜 나에게 투정을 부리지 못할까? 왜 나에게 화를 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프고 힘든 것들을 잘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아픈데 아프다고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참으려 하고 견디려 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마음 가운데 상처가 쌓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이신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프다고 말 못하는 아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지 못할 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할 때, 온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 고갈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까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충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다 괜찮아요. 저 다 잘 지내고 있어요가 아니라 투명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투정을 또 솔직하고 투명한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지치고 방전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투명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시온은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마음속에 내 하나님이 계신 곳, 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으십니까? 네, 두세 분 계신가 봐요. 네, 힘들지만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 안에서 여러분 충전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박위라는 이 청년분 많이 아실 텐데요. 우선은 되게 잘생겼어요, 외모가. 여성분들은 보시면 그러실 텐데 이분이 되게 훌륭한 청년이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요새 청년들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정규직으로 좀 일을 하다가 정규직이 됐어요. 정규직이 됐다는 딱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막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고 필름이 끊겼어요. 그래서 필름이 끊긴 채로 이 청년이 낙상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필름이 끊긴 뒤에 일어난 곳이 병원이었는데 의사에게 받은 진단이 이 쇄골뼈 아래로 평생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청년이 평생 동안 이제 걷지 못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집회나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관련된 데서 되게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전신마비가 걸렸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정말 앞길이 창창한 청년인데 또 이제 정규직이 딱 돼서 정말 원하던 그런 모습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어느 하루 아침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죠.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지만 내 삶에 진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냥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들이 다 그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신 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의 이 투명하고 진실한 마음, 어쩌면 하나님 안 계셨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깊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짧게 끝나면 좋은데 깊고 어두운 곳을 지날 때 결코 짧게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시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슬픔, 억울함, 분노, 고독, 아픔과 괴로움, 여러 가지 감정이 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슬픔과 아픔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런 골짜기, 길고도 깊고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이 어두운 골짜기가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어두운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감추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 박위 청년이 그냥 그렇게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채널 한 50만 정도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에요. 근데 위라클 뭐냐면 위가 이제 우리잖아요. 라클은 미라클, 그러니까 기적을 이제 뒷부분만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이제 주제의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것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제 그들의 평범한 삶을 또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하루아침에 그냥 누워있게 된 것만 해도 슬프고 감당하기가 힘들 텐데 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한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를 영어 성경 중에서 좀 그냥 일상 언어로 된 NLT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은 그곳은 새롭게 하는 샘의 장소가 될 것이다 입니다. 눈물 골짜기인데 그곳이 새롭게 하는 샘의 장소가 된다예요. 새롭게 하는 그냥 제가 그렇게 번역한 거고, 리프레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물 골짜기인데 뭔가 새롭게 되고 신선하게 되고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골짜기는 똑같은 눈물 골짜기일 텐데 거기를 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동일한 장소가 갑자기 새롭게 하는 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 힘을 얻는 자는 우리 배터리 용량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스마트워치를 잘 사용을 하는데요. 뭐 나름 요긴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할 때도 사용을 하고, 특별히 저는 꼭 필요한 게 그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날 때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잠이 많고 또 이렇게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리라고 상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이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 좋고 편리한데 좀 배터리가 하루도 가지를 못합니다. 네, 하루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스마트워치는 보니까 어떤 스마트워치는 배터리가 2, 3일은 간대요. 예. 참 탐나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기능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이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전 없이 그냥 2, 3일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도 이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골짜기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그냥 꽃길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공정하지 않죠. 그것은 누구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 또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힘의 배터리가, 힘의 용량이 이 적은 사람은 그냥 작은 골짜기에도, 작은 눈물 골짜기에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삶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울트라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한 사람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히려 그곳이 새롭게 하는 샘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 못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묵묵히 지나가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가지고 엄청나게 큰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배터리 용량으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해는 우리 태양, 선이에요. 선, 태양. 근데 태양이 하나님이 왜 태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문화랑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네, 중동 지역에서는 태양은 근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양, 즉 근원이시고 방패, 즉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좀 내가 힘든 일 있고 더 심하게는 눈물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죠. 네. 기도조차 막히고 힘든데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증표를 내미는 거예요. 이 증표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방패시라면서요. 저 몇 년 전에는 저에게 이런 일 있을 때 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삶에 역사하셨던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 분이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근원으로서 보호자로서 일해주셨던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태양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일해주셨었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나의 상황에 집중하던 그 나의 시각이 깨져버려서 이제는 그 시각을 넘어서서 나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할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11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만나는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충전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주께 힘을 얻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하는 샘물이 충만하게 솟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 깊은 고갈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소생케 하는 힘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 마음과 삶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충전할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 모든 예배가 목마른 자들이 나와 주께 힘을 얻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을 잃은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갈급하고 고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깊은 고민과 우리의 깊은 그 눈물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충전해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르고 더 이상 아버지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싸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깊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지 않아서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메마르지 않는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의 이유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승리교회 모든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께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충전하여 주시고 주님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승리교회의 성도님들이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아버지 그곳으로 새롭게 하는 샘물나게 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18일부터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 너무 귀한 분들인데 꼭 와주시고 또 인도자분들, 순장님들, 1:1 양육자님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또 교제와 식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을 위한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노숙인 분들 말하는 것이죠. 남성용 여름 의류, 가방, 신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깨끗한데 잘 안 쓰는 그런 물품들이 있다면 주보를 참조하셔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섬기는 헵시바 찬양단에서 베이스와 일렉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물 골짜기에서도 주께 힘을 얻고 충전하길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